네, 카리스 성가대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함이 또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년 전에요, 이 걱정과 염려라는 주제로 상당히 유행했던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 라는 글귀인데요, 어니 제이 젤렌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걱정의 약 96% 이상이 쓸모없는 걱정이며 또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는 것이죠. 이 글이 참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되었다는 것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염려와 또 걱정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도 되겠죠. 이처럼 이 글귀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와 또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의 주제는 이처럼 염려, 걱정입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매우 구체적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성경의 이 문학적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교차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 형식 중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원어 헬라어로 봤을 때 교차대구법이라는 이 문학적 형식으로 매우 짜임새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차대구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디다 둡니까? 주로 제일 결론, 마지막 부분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글 쓰는 법 중에 하나인 이 카이아즘, 바로 교차대구법은 전달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일 마지막 결론이 아닌 가운데다 두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샌드위치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뭘 깔죠? 빵을 깔죠. 그 다음에 뭘 깔죠? 야채. 야채 감사합니다. 저도 야채를 까는데요, 그 위에 이제 뭐 먹고 싶은 패티나 치즈나 햄 이렇게 깔겠죠? 그리고 다시 뭘 얹습니까? 야채를 다시,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취향대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야채를 얹고 그 다음에 다시 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카이아즘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보시면 번호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농도가 같은 숫자와 같은 색깔, 제일 위에 1번과 제일 아래 1-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또 아래에서 두 번째 2-의 내용과 반복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교차대구법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자의 그 주제를 어디에다 둔다 그랬죠? 가운데에다 둔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3과 3-가 또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이 형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몸과 목숨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또 시각 자료를 통해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어주시고 3번 역시 키, 의복 또 예를 드시면서 목숨과 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이 그림을 잘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천천히 한 구절씩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염려의 핵심이 모든 그 걱정과 모양과 내용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걱정과 우리 염려라는 거죠. 우리의 몸, 육신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영적인 일인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반복해서 너희의 염려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시각화 자료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도 다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2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주님께서 시각화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26절의 공중의 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의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그것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그저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라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염려합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가 걱정합니까? 아니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와 염려와 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아무런 관련과 아무런 필요가 없듯이 주님께서는 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에게 있어 이 염려와 걱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더 확대된 의미로 즉 염려는 너희에게 속한 바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운데 3번을 떠올려 보시면요, 키를 위한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키는 정말 이 영어 height, 우리의 키입니다. 키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제 키가 몇으로 보입니까? 180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항상 오빠는 한 2cm가 부족해 라고 할 때 그 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키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수명,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은 이 유대식 표현으로 너희가 걱정한들, 너희가 염려한들 그 염려가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와 염려라는 단어가 전혀 그 어떠한 상관관계와 아무런 필요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또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걱정함과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열심히 나눴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쓰나미처럼 그냥 눈만 뜨고 생각만 하면 몰려오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방법까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답은 문제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그 헬라어 동사 그 자체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주님께서 언급한 이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메리조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메리조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나누다, 조각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메리조라는 동사는 나누다, 조각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염려란 나누고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분리, 분열, 조각을 내는 겁니까? 바로 전체를 잊어버리고 전체를 간과한 채 사실을 부분으로 조각낼 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너희가 전체를 놓치고 조각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전체는 이 마태복음 6장 안에서 주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 안에서 발견해 보면은요,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의 염려,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소속인 전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염려하다라는 동사는 나누다, 조각내다, 분리하다, 분열하다 라는 단어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방법,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카이아즘 교차대구법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의 중심을 가운데다 둔다 그랬죠. 우리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장 25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의 교차대구법의 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봤을 때 그것은 또 다른 교차대구법을 또 만들고 형성하고 있는데요, 글쓴이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가운데 둔다 그랬죠. 가운데 어떤 말씀입니까?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이 모든 전체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라는 이 형편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화면을 내려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맞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는 것입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주 원어랑 일치하는 번역인데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일입니다. 그럼 내일이라는 누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은 내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약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도 책임지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 우리의 염려가 촉하고 넘치기 때문에 뭐하러 내일 염려할 것들 땡겨서 걱정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주신 이가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것은 물론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는데 아이가 이럽니까? 엄마, 기저귀는 하기스 걸로 좀 준비해 주세요. 그게 흡수가 잘 된대요. 그리고 엄마, 분유는 이왕 준비할 거 독일제로 좀 준비해 주세요. 그게 영양소가 더 풍부해요. 이럽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설령 그런 혈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태 속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를 통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보는 어린이 성경이 있는데요, 어린이 말로 풀어쓴, 제가 함께 나눈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어린이 성경으로 풀어쓴 건데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으시는 것들을 둘러보시고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으로 남겨두셨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빛나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을 지어서 그분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꿈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은 그들에게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으로 남겨두셨답니다. 우리의 삶이 고생뿐이고 염려와 걱정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오직 당신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속에 빛나는 꿈을 오늘도 이어나가고 계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태복음 6장은요,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아주 신약 성경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찬양하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눈만 뜨면 걱정할 것들 투성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상을,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 완전한 죽으심을 이기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뜻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역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를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그럴 수 없는 나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소속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우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든지 간에 그 순간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를 잊지 않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인데요. 어떠한 훈련이냐면요, 제가 여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항상 이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차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이 주차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리더되는 분들이 그 교회 주변에 여러 주차장 부지를 이제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주차장으로 쓸만한 좋은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되는 분들이 여차 수소문해서 그 부지의 주인 되는 분이랑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리더되는 분들이 자초지정 교회의 이 문제를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께서 흔쾌히 주일에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용하시라 라고 협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상한 조건이 하나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죠? 52번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52번의 일요일,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52번 중에 51번만 쓰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뭐 교회가 따질 게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려서 이제 그 주차장을 주일에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차라리 안 쓰면 안 썼죠. 52주 중에 51번을 사용하다가 한 번 안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것도 잠시 갑자기 든 생각이 무엇이냐, 그 주인분이 아니 왜 하필이면 52번 중에 51번이었을까? 왜 한 번을 남겨두라고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 교회의 리더되는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주차장 부지의 주인을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52주 중에 왜 하필 51번만 사용하라고 하고 한 번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주인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주인이요, 이 교회의 리더되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죠. 그래야 내가 이 주차장의 주인인지 당신들이 알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되시고자 하고, 너희가 이 염려와 걱정과 금신과 이 너의 인생을 통해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를 위해 남겨두신 우리 신앙의 그 한 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주, 도저히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할지어다. 너가 누구에게 예배하며 네가 이 시간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직면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생각해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이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크게 읽지 않으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아픔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고백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남자 성도님들만 세상의 험한 풍파 아멘.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고 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주가 주 되심을,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겨두신,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의 한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통해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남겨두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좌절과 신앙의 절망을 경험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노하는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상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에게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생각해내는 신앙, 기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 그러한 믿음의 한 주, 그러한 승리의 한 주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